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가 참에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BC 약 8세기경에 활동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받고 고백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오니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죠. 초라한 마을에서, 그것도 비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오신 우리 주님은 만민을 위하여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아멘.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니라 증언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때, 그 역사적 상황의 때는 언제인가? 바로 이스라엘이 패권을 잡고 있던 강대국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던 그 역사 속에 오셨을까요? 왜? 그냥 주님이 오시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 역사를 보니까 그때 로마가 강성했을 때입니까? 당시 로마는 가장 강대한 군사력과 문화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잘 닦여진 도로망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는 세계 중심의 나라가 당시 로마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기록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와 헬라 문화에 익숙해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영어가 어디를 가도 통할 수 있는 국제어인 것처럼 당시 로마의 공용어로 쓰였던 이 헬라어는 여러 지역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됐나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헬라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의 접촉적인 그런 역할이 돼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용이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잘 닦여진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을 향해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땅끝을 향해 전진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당시 로마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물론 로마로부터 여러분 극심한 핍박을 받았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연단하고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굳게 붙들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세상 무력이 아닌 복음으로 당시 땅끝인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로마를 또 기점으로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가장 합당하고 최선의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때와 좀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들어주시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지혜 너머에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때를 따라서, 합당한 상황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4절에 때가 참해라는 그 한 구절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아무 때가 아니라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로마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말씀하죠.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패스워드죠. 남자의 씨를 받은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정육신 되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절에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자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 예언의 성취되심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복음서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면서 처녀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자연적인 출생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출생하신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때와 장소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오시는 방법까지 다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로마가 강성하던 그런 때, 그런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의 몸을 빌리셔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 아래, 바로 율법의 통치와 지배 아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는 누구도 다 입을 막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선을 행했습니다. 다 그런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있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 말씀합니다. 인류 모두는 민족과 나라와
빈부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다 어디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죄 아래 라는 의미는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동일한 상태를 의미해 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든 심판 아래 있든 죄 아래 있든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지만 그리고 정죄하지만 뭐를 못 줘요? 구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간은 절망 중에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1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아멘. 죽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5절에 속량하시고 라는 의미입니다.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 아래서 구원을 주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바로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속량하시려고. 왜 성탄하셨는가?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의미는 도로 사서 구원하신다, 건져내신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심판 아래서 죄 아래서 종노릇한 자가 아닙니다.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예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예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율법하면 뭐 구약의 사람들, 우리는 복음 하면서 시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율법주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에서 행하던 모습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행하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율법적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넘겨버리기가 쉽습니다.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율법주의. 바로 대속의 은혜, 죄인을 속량하신 은혜와 사랑보다 자기 의와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 속에는 많은 율법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율법주의를 믿진 않지만 대속의 보혈을 믿습니다. 은혜의 구원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고 아멘 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 속에 율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율법과 전통에 근거해서 아주 철저하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0절도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합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삼가 지켰다는 것은 아주 열심히 엄격하게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노라 근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가르침에 속아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믿음 위에, 그 은혜의 믿음 위에 자기의 의와 공로를 올려놓으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었지만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에요.
복음 아멘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복음만 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뭐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복음 믿어라.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율법이 정한 할례까지 받아라. 라는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이 되었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그들에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완전한 복음이 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이었어요. 할례까지 받아야 완전한 복음. 오늘날에도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모든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진리의 말씀 변질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믿어라 플러스 알파.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주신 복음은 뭐가 돼요? 미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다고 율법이 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다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죄라고 하니까 내가 탐심을 부리는 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죄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그건 죄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전혀 죄가 아니었는데 그저 즐거운 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게 죄다라는 겁니다. 탐심을 알았다. 이게 죄라는 것을. 그래서 7장 12절에 연이어 말씀하죠.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의로운 겁니다. 선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주의가 죄냐? 잘못된 것이냐?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왜곡될 때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구원을 주는 완전하고 유일한 길이며 완전한 복음이라는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선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롭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를 가리는 것이면 악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대적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죄를 볼 때,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볼 때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임을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복음을 듣고도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애씁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연약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끔 오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것 하면 구원 못 받고 이것 해야 받고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에 가서 어디로 가서 귀결이 되나요? 완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는 걸로 귀결이 나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굉장히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단의 계계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건전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입고 부서지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고 좌절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완전한 복음을 전해도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주의 종이 아니야. 능력이 없어. 그 교회는 뭐가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 결과 열매를 보세요. 결과는 뭐냐면 건전한 교회와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고 그렇다는 사실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열매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굳게 붙들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대입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완전함을 붙들고 그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 나가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고 뭔가를 대입해서 구원을 얻는 조건과 방법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안식일날 일하지 않는 것은 그건 물론이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돕는 것도 일이라 해서 돕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식이라는 율법일지라도 안식이라는 제도에 갇힐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성품이시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제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형식이 아니라 진실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진실한 내용 속의 중심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율법이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십계명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이 줬어요. 중심이 뭐예요? 똑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그 담겨있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 있어요. 헌금도 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일날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빠졌다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특별히 늘 사랑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특별히 주일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동안 감사와 사랑이 식어졌다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율법적인 예배예요. 뭐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면 율법적이고 저렇게 드리면 율법적이고. 사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구두를 신고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그 전에 할 때 옛날에 구두도 못 신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어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강당에 구두를 신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덕구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긴장된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게 중요한 거죠. 덕구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고 감사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 그것이 예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표현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특별하게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늘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없는 예배 그리고 성도를 향한 이웃을 없는 사랑이 없는 주일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봉사 교제 이것이 다 외식하는 율법적인 모습일 뿐이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율법적인 모습들을 어마무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행함 속에 여러분 사랑이 메말라 있다면 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처럼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모습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진리의 복음을 대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전하지 않을지라도 교회가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모습을 하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저씨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에 저쪽에서 차가 들어옵니다. 교회에 차가 딱 들어오는데 어떤 분이 오십니다. 파킹장에 들어오는데 일단 딱 보니까 깨끗한 유럽차고 그리고 내리시는데 그분의 모습이 한눈에 딱 봐도 있어 보이시고 여자분을 딱 보니까 얼굴은 멀리서 잘 안 보이는데 그분이 손에 든 가방의 로고는 또 뚜렷하게 또 보이고 그리고 주보를 딱 나눠주는데 바디는 손에 참 정말 명품 시계가 반짝반짝하는 것도 달려있고 손목에 딱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가 들어옵니다. 저건 또 도대체 몇 년도형이야 저거. 그리고 들어오는데 내리시는 분은 역시 구겨진 옷을 입고 또 머리도 며칠 안 감으신 그런 새집을 지으시고 내리십니다. 그 옆에 부인께서는 저게 도시락 가방인지 핸드백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거를 들고 내리십니다. 주보를 드리는데 그 손은 거칠고 막노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먼저 관심이 갈까요? 이리거나 저리거나 부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명품 코트를 걸친 분이나 추한 옷을 입은 분이나 외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내면은 모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썩어질 거예요.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금식했나요? 거리에 다니면서 나는 지금 금식 중이다 거룩하지 하는 팻말을 안 달았지만 외모로 아주 그 팻말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아주 깨지지 하면서 초췌하게 거리를 다녔습니다. 아니 금식해서 힘이 없으면 집에나 가만히 앉아있지 왜 다니면서 그것도 그냥 다녔겠어요? 사람 많은데 또 찾아다니면서. 그러므로 여러분 외적 조건을 보고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이것 또한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이것 또한 율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외적인 모습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영적으로 교만한 것 이것도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그게 외식을 중시하는 내 의를 중시하는 다 율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이니라. 누구도 차별 없이 의롭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는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저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모습에 빠지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왜 율법적이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때가 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외적인 모습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두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가 되게 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받고 율법 아래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가 누구든 어떤 모습을 하두고 있든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도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의 기간 행할 일이며 또한 살아가면서 성탄의 의미와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뭐라고 말씀하나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면 명분이 있어야지 얘기하잖아요. 합법적인, 이게 뭔가 이치에 맞고 상황에 맞고 그럴 될 명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한 권리를 의미해요. 즉 아들이 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누가 따지고 들어도 사단이 참소를 해도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만약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속량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주실 수가 없은 공의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 없이 그냥 아들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아래서 종로타는 우리를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법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게 근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근거가 있는데 다른 것을 들이대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 속량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데 그럼 뭐예요? 그 우리가 행한 잘못 순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보다 더 효력이 강하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3절에 율법 아래 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3장 13절에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도 대신 받으셨다 하는 그 말씀 때문이에요. 율법의 저주도 대신 받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 전부라면 죄만 없애졌다면 죄인이 아니라고만 그만 용서해 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황공무지로소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들의 명분을 줬다는 거예요. 죄만 우리가 없애줬으면 뭐예요? 단지 지옥 심판만 면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움은 없어요. 그냥 지옥 심판만 면했을 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권리와 권세까지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맞습니까?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죄사함을 받게 하셨으니 거기서 끝했으면 그냥 지옥 심판만 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아들이 되는 합법적인 권리와 권세인 명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선실, 이것은 세상 어떤 권세와 특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특권 안에 그런 풍성한 축복과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복과 영광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아들의 명분 안에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18절하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간절합니다. 너희들이 이것만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이것이 나에게 준 분명한 약속이고 축복이고 영광인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들의 명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줄 수가 있나? 바로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내가 했는데 목사가 증명해 주겠습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걸 증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증명,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로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증명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이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이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시는 영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네 속에 있으심이라. 아멘.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들어도 이 육신적인 귀로 듣지만 믿음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은 신약시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 가운데 다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품으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까? 세상은 내 억울한 사정을 모를지라도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면서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답답하고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과 분노를 사람에게 세상에 풀지 아니하고 공의로 갚아주시는 아바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탄식하며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함으로 아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바 아버지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런 영적 담대함의 그런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증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몇 가지 열거한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 하나도. 그렇다면 조금 심란해집니다. 하나도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동안 이 명분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성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함이에요. 바로 7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재산과 그런 상속은 이거 엄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뭐 아들이라는 게 꼭 딸은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녀. 섭섭하게 얘기하는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유업을 받는 성도의 삶.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라면 우리의 삶은 이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누가요? 저 사람이? 내가 여러분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누가요? 내가. 아멘.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아멘. 바로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들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 4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되는, 반드시 또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앙 4가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창조의 신앙입니다. 창조의 신앙. 두 번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 신앙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재림 신앙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단만 창조 신앙.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부활 신앙. 네 번째, 재림 신앙. 아멘. 아멘. 이 모든 신앙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 하나라도 의심하거나 믿지 않으면 하늘의 영이, 아들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만. 무슨 이거는 4개 중에 3개 맞았다고 합격 이거 뭐가 없어요. 하나가 틀려도 땡. 3개가 틀려도 땡. 3개를 맞아도 땡.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를 또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했다면 당연히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 신앙입니다. 때가 참에 창조되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고 또 아들의 영을 보내사 저와 여러분들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또 때가 차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광 속에 살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탄의 목적이며 의미입니다. 성탄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구원도 있고 그날의 영광과 소망도 있는 겁니다. 아멘. 은혜 아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